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 22절,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얘들은 좀 절수가 짧죠. 한 절씩 나와 있어요. 이삭은 뭡니까? 이삭의 믿음을 칭찬하는 건 뭐가 있는가? 사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별로 이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종 잘하다가 리브가 얻어가지고 뭐 이런 거. 다른 자에 비해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게 훌륭한 점. 무슨 이삭의 훌륭한 점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묵묵히 순종한 거. 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이제 100세도 훨씬 넘었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힘도 있고, 아니, 힘없어 도망이라도 잘 갈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쫓아다니겠어요.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 거, 그 되게 잘한 거거든요. 또 아버지 말씀을, 보통 말 안 듣잖아요. 우리가 막 요즘. 부모 말씀 잘 안 듣는 게 요즘, 그게 원래 말세의 특징인 중에 하나잖아요. 부모 말 안 듣는 거. 여러분들은 잘 듣나요? 한번 부모님 말씀하면 그냥 두 마디 대답하고, 한 마디 하면 세 마디 하시고. 네, 그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모가 무슨 말씀했으면 네! 다 순종하고 그래야지. 근데 이런 점을 제가 볼 땐 야, 이삭은 참 이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죠? 여기 근데 순서를 잘 보세요. 야곱과 에서에게. 원래는 에서와 야곱이죠. 우리 창세기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나중에 야곱을 축복해요. 처음에는 이제 이삭을 에서를 축복하려고 사냥해서 뭐 잡아와라 막 이제 이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속은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27장 33절에 보면 창세기 크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속은 걸 아는 순간 이삭이 크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삭도 자기가 알고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 분명히 그걸 물어봤거든요. 싸우는 것 때문에.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25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쓱 묻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장남을 축복하려다가 다 축복 끝났어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면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고 다 그랬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좀 됐어요. 자기가 그냥 쓱 묻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장남을 축복했어요. 이제 그런가 보다. 자기가 원했거든 그걸요. 또 이삭을 좋아했으니까. 에서를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속은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크게 떨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항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때는 마음껏 야곱을 인정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잘했다는 점이에요. 이삭이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야곱 여러분 잠깐 성경 보지 말고 야곱은 뭘 성경에서 얘기할까? 그건 뭘 잘했다 그럴까? 우리가 딱 떠날 때 뭡니까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장자권 뺏은 거. 방법은 야비했죠. 그 뭐 형 힘든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막 빼서 치사하고 조잡스러워. 야비해. 그래도 그가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는 건 칭찬할 만하다고요. 그 부분일까? 아니면 드디어 야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장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래저래 해결해도 안 되다가 마지막은 그냥 죽기 살기.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문제도 안 되고 저 문제도 안 되고 속상할 때 속상하면서 질질 끊느니 차라리 죽어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여러분 금식들 좀 합니까? 막 속상할 때. 지금 몇 년째 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막 그렇죠. 뭐 금식들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역시 밥맛이 좋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봐요. 우린 든든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런.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야곱에겐 그게 참 나는 그 야복나루토의 기도가 참 좋거든요.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막 이러던 모습. 이제 그거를 좀 칭찬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래서 지팡이는 침상으로 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9절 31절에 보면 야곱이 운명할 때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 두 가지를 뭘 조화시키려면 뭐 침상에서 지팡이를 뭐 짓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 특별히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게끔 그쪽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를 놓고 여기 에브라임 놨을 때 이걸 바꿔서 눈도 잘 안 품에 안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자가 바꿔서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아들들 쭉 그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 그것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죽을 때라도 그가 지팡이 머리 의자에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고 있고, 요셉은 정말 할 얘기 많잖아요. 그 요셉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고 청년의 정욕이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분명히 그 당시 시위대장의 아내였다 그러면 아마 굉장한 좀 미모를 갖고 매력적일 수도 있겠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를 아무도 보는 젊은 날에 그를 물리쳤다는 거. 이판사판 어차피 내 종으로 팔리고 말이지, 자기 생을 비관해서 될 대로 되라.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인도 이것저것 안 되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몸도 가볍게 그냥 성적으로 막 허용한다든가. 실제 그 사실입니다. 자기 삶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아주 참 그랬지만은 제가 딱 지켜나가는 거. 이거 되게 훌륭한데. 이런 것 좀 적으면 좋은데 없어요. 아니면 좋아. 이게 아니면 감옥에서 그가 그걸 물리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껏 내가 주의 뜻대로 행했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의 그 복권됨을 알려주고 나가돌랑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랬지만, 그는 3일 전에 한 것을 까먹을 수가 없는데 그걸 까먹고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을 때, 제가 보기에 그 기간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혹시 무슨 얘기 없나, 얘기 없나, 집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면서 오늘 혹시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책을 갖고 얼마든지 자기를 꺼집어낼 수 있는데 오늘 없나, 내일 없나. 그러다가 무려 2년 동안 그랬을 때,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 너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때 딱 감옥에서 나와서 딱 그런 걸 갖다가 예언 이거 다 이렇게 알아맞히고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 정도의 아주 경건을 요셉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보통 안 그래 우리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없어요?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될 대로 되라,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굴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점을 지금 막 쓸 것 같은데 없어요. 22절에 보면, 아니면 참 형제들에게 너그럽게 대한 거, 이거라도 정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애굽을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떠난다고 그랬거든. 그 떠날 것이고, 그래서 자기 뼈를, 너희들이 갈 때 내 뼈를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 유언, 이게 완전히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유언은 이스라엘 중에 대대로 전해졌을 것이고 큰 위로와 믿음의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네 조상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저희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순종하는 것,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제가 로마서 할 때 나오잖아요. 1장 5절.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해. 믿는 자의 기본 특징이 순종이에요. 그때 방골기질이나 방골기질, 까칠함, 이런 거는 기독교와 멀어요. 그거는요. 원래 우리는 다 방골기질과 까칠함의 고수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래서 누구에게도 순종 잘 안 해요. 자식일 때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결혼하면 무슨 남편한테 순종합니까? 또 아내 말은 뭘 듣습니까? 부모가 되면 자식들 뭐 말을 들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잘 이렇게, 원래 우리는 불순종, 아담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순종은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순종의 모습을 띌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뭔가 삐딱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최근에 솔직하게 좀 내가 하나님 말씀 뻔한데 내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 없는지, 버려야 될 것 아직도 붙잡고 있거나 끊어야 될 거 아직 안 끊고 있거나 혹시 타협하려던 거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런 거 한 번만 하면 돼. 딱 한 번만 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그 자존심이 그걸 잘 허용을 안 해. 더 깊은 부분 보면 이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순종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정말 주님을 그때 믿고 나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나 가만 보니까 제가 그런 면에 바뀌었더라고요. 저 굉장히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 도도했다고. 전 처음 사람 누가 내가 왜 인사합니까? 처음 사람. 교회에서 임원이라도 좀 도도한 임원이었죠. 섬기는 임원이 아니었어요. 누구 말 안 들어요 잘. 부모님 말도 잘 안 듣고 그냥 친구들이나 좀 어울리고.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정말 바뀌었어요. 얼마나 제가 순종적입니까? 보기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순종해야 하고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봐요. 뭔가 이렇게 좀 방골적이고 그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종적이고 바뀌는 거 많이 봐요. 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 순종적인.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 그게 이제 오늘 29절까지 모세에 대한 얘기죠. 먼저 그 부모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여기서가 아름답다는 건 외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탤런트처럼 생겨서 너무 잘생겨서 그래갖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볼 때 굉장히 이 아이가 귀한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뜻이겠죠. 혹시 부모 마음엔 이제 그 믿음을 어떤 갖고 왜냐하면 이 400년 뒤에 뭐 이스라엘이 나올 거 이런 거 다 아브라함부터 얘기 나왔으니까 또 요셉의 말도 있고 혹시 그런 이스라엘 해방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거 죽는 건데 이런 명령에 불복하면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장성하여요. 충분히 자기가 의사결정할 수 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대한 결정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순간에 이런 결정이 참 중요해요. 자기가 이제 장성했어요. 뭘 좀 알아요. 그러면 사실 뭘 좀 알면 이걸 철 모를 때 이걸 거절할 수 있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다 알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로얄 패밀리란 말이죠. 당시 최강의 나라가 이집트인데 거기에 로얄 패밀리에 들어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칭함을 거절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근데 무슨 그 당시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구약시대 때. 여기서 원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진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즉 이스라엘을 기름 부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음의 의미는 단지 직분에 대한 거절이 아니에요. 무슨 뭐 회장인데 회장 사표 냅니다. 대표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당장의 그 편안함, 넉넉한 삶, 자기의 명예, 그리고 실제 권력까지. 권력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넓은 아파트 아니면 정원이 있는 주택, 거기에다가 좋은 외제차가 제공되고 한 수십억, 더 좀 과장해서 수백억의 그 통장을, 이제 노후 문제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는 통장, 그거를 이제 필요 없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물론 주님 섬기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나는 둘 중에 이쪽을 택했다. 거지, 돈 없음, 노후 대책 없음, 뭐 이런 거. 집, 이사다님, 지하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서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결국 그는 광야로 물 없고 먹고 살 길 없는 거지 되는 것,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맨정신에 왜 그렇습니까? 맨정신이에요? 맨정신이다 이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러한 모든 걸, 아니 그걸 왜 포기했지? 우리 같으면 그냥 그걸 확 쥘 텐데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악의 낙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잠깐이라고 보았습니다. 잠깐. 네. 이 모세의 결정이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거죠. 어차피 죽었으니까. 괜히 그때 뭐 잘 먹고 살았나 아니면 못 먹고 살든 죽었잖아요. 다 잠깐.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잘 나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아주 뭐 최상위층이죠. 그래도 그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모세가.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쉬울 수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최상의 어떤 잘 먹고 잘 삶의 길이 있어요. 예, 자기가 양보만 하면, 신앙만 하나 양보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포기하는. 예. 그런데 그걸 왜 그랬는가, 또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어려움이 세상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왜 만약에 수십억짜리 통장을 받을 수 있어. 신앙만 조금 포기해주면, 적당히 하면. 근데 그걸 포기하고, 돈도 정말 연봉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가면서,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택했다면,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그게 더 큰 재물이라고 보는 거죠. 더 큰 재물이다, 그게. 애굽의 모든 보화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모든 보화. 예. 그것보다 더 큰 재물로 봤다니까, 이 고난이. 주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더 크다. 예. 이건 세상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갔다 그러겠지. 아니, 그 자리를 왜 포기하고? 신앙을 위하여. 이런 거 있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잘 안 나오나요? 무슨 왕세 손인데, 아니면 거긴데, 로얄 패밀리인데, 두고, 민간인과 결혼하느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죠. 예. 더 크다고 생각하기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를 따진다면 수많은 연봉을 받고 또 아주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길인데 신앙적이지 못하면 차라리 정말 가난하게 살지언정 또 인정도 못 받고 지위는 없던데도 신앙, 물론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지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어차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이건 안 되니까 결국 자기가 어느 게 더 값어치 있는가 그럴 때 그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이런 가치관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어려움, 세상의 것은 잠시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더 큰 재물이다.
제가 이게 어떻게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더구나 바로 궁에서 자라면서 그걸 못 봤으면 상상 속의 얘기면 그냥 포기하기 쉬울 거예요. 직접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이미 누리고 있는데 한번 누리면 포기하기 어렵다고요. 우리도 생활 수준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누리면. 다 누린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궁에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딱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 어머님의 영향, 요게벳 어머님의 영향이다. 엄마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아니 그런 가장 세속적인 곳에서 가장 정말 세상적이잖아요. 거기서도 이 아이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더 큰 거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이 어머니의 영향,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엄마는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매들, 여러분 자매들 이 시간 졸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물론 남편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자녀를 키우게 된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여성들이 더 남성보다는. 그래야 성경을 많이 공부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자녀 양육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우리가 어떤 뭐 직장을 갔든지 뭘 할 수 있다. 그냥 풀타임으로 자기가 직장 고 애 그냥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이 어린이집이 워낙 성경적이고 너무나 위대한 인물 배출되는 주님을 위하여 완전 모세 같은 사람을 배출하는. 혹시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보다는 그쪽에서 키우는 게 낫겠다. 신앙적으로 그런 판단이 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내 어떤 직장 생활을 해서 자녀의 그런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자녀가 신앙으로 자라는 것보다 부모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도 부모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땅에 있을까요? 자녀의 신앙이 자라는 것보다. 아니 자녀가 신앙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지금 우리 점점 지금 저희 세대와 달라요. 여러분 세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은 완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고 동성애도 막 그렇게 되고 요즘은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들이 무슨 야동을 본대잖아요. 동영상들 막 그런 성적인 거 막 보기도 하고 무방비예요. 또 마약 우리나라 뭐 점점 우리나라도 심해지잖아요. 이런 그런 세상적 가치관 점점 뭐 말도 못할 건데 이런 데서 자녀를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늘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될까 말까 한데 제가 보기에 이 모세는 참 어떻게 가장 세속적이고 권력적이고 정말 음모가 난무하는 바로 거기서 그리고 실제 거기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물질의 그 능력을 알고 권력을 다 깨달은 그가 경험한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다. 이런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그 엄마 요게벳 만약 그분이 살아있다면 우리 모시고 싶어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키웁니까? 정말 여러분도 한번 그런 좀 결혼 다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섭섭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요게벳같이럼 준비가 안 돼서 아직 하나님이 결혼 허락 안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가서 결혼한 분명히 좀 있으면 애기 낳잖아요. 그때까지 준비 안 돼서 그 애기를 영양분 없이 키울 수 있거든. 어쩌면 지금 계속 놔둬서 빨리 더 PBS 열심히 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배운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또 뭐 섭섭히 생각. 아니 저는 벌써 22권 다 끝났는데 뭡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는 그래. 그러면 좋아. 요게벳 모세 얘기만 그만하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이 땅에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주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더 귀하고 큰 재물로 믿고 받아들이는가. 이런 생활이 계속될 때 나는 기뻐할 수 있겠는가. 고난인데. 그리고 제대로 복된 길에 들어섰다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다 보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 길이 귀한 길임을 알고 선택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몸이 당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택한다면 좀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조장이 됐다든가 뭐 집사가 됐다든가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뭐 됐다면 그냥 그 길 가는 거죠.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가 뭐 자기의 무슨 뭐 가난을 얘기한다든가 자기의 뭐 지위가 없음을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집사가 됐으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야지. 집사가 됐는데도 뭐 순교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각을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습득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걸 더 원하는.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제 고난받는 그 길,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어떻게 보면 모세는 더 나은 길을 이제 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그는 죽는 거야. 망하는 겁니다. 선택을 잘했기보다는 살 길 찾은 거란 것이죠. 즉 큰일 날 뻔한 것이죠. 원래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로궁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 가운데 섞여 살고 그걸로 그렇게 해서 끝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칫 그냥 이방,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이에요. 이방. 공주의 아들로 선택 민족, 이들은 고통을 받죠. 그러나 이들은 선택 민족인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갈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위치에 놓여 있다. 바로궁에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뭐 잘 먹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 우두머리 아주 높은 자가 된 거니까. 신앙은 저리 가고 이방인 중에 높은 자.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요. 물론 거기서 이제 탕수육 같은 거 먹겠고 뭐 팔보채 뭐 이런 거 먹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죽 끓여 먹고 김치찌개 풀 먹지만은 이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하는 거. 이걸 떨어져서 여기서 그냥 탕수육만 매일 먹고 배나 나오고 막 이런. 그거 아니라고. 굉장히 비참한 위치에 놓였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 엄마의 교육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마터면 그는 그냥 그대로 여기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방 족속에 뛰어난 자. 예를 들면 이집트의 바로잖아요. 바로. 또 바벨론의 왕, 뭐 아수르 왕, 뭐 로마의 황제, 뭐 네로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김정은 130kg 그냥 시컷 먹으니까 막 외제급 막. 여러분 그 김정은의 삶이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좋습니까? 그럼 뭐 답은 나오겠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볼 때 그리고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늘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뭐야 이런 시각은 하나도 없이 교회만 다니면 교회 다니면서 이걸 벌써 3년 됐으면 이런 시각이 더 많이 개발돼야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렇게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쾌락과 편함을 다 포기했지만 실은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우리 오고 오는 세대. 그렇지 않아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끝날 뻔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 하나님과 막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위대한 지도자, 모세 같은 자가 이후로는 없는 위대한 선지자, 막 그 종 그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가 포기했잖아요, 포기.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다는 말은 그런 말은 원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신 아무것도 얻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걸 얻은 거야 이게.
여기서 상 주심을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더 큰 걸 사실은 그가 얻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걸 얻으면서 포기했다는 말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분은 박사학위를 혹은 회장의 자리를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게 정말 포기입니까? 그게 더 큰 걸 자기가 얻은 거죠. 이 말은 이혼으로 생각해서 선교사, 목사 이런 건 최고로 뭐 직업 중에 제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 그거 말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하여튼 주님 때문에 자기가 좀 방해되는 것들을 버렸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뭐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다. 뭐 굉장하다. 근데 뭐가 그게 굉장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데 더 큰 걸 얻고, 예.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신앙을 얻고자 계속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더 인정받고 더 이렇게 안정된 그러한 삶을 향해 가고 있는가? 누가 보아도 그걸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선교사들 그렇게 뭐 주님 위해서 희생한 것 같지만 희생한 것도 없어요. 더 큰 걸 얻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 자주 했죠. 제가 간사로 뛰어들 때 내 친구들은 이제 뭐 그때 뭐 방송국에도 가고 뭐 이제 막 은행도 가고 다 이럴 때 나는 이제 이 길로 뛰어들었어요. 당장 조금만 지나니까 벌써 생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희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때 희생을 해서 이 고단한 간사의 길을 간다. 나는 되게 희생했다. 예. 이제 얼마 뒤에 깨달은 것은 그건 희생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더 크다고 생각해서 얻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가보면 저도 되게 이기적인 사람. 손해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또 드릴 때도 있고 에너지를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거 얻은 거야. 집사가 된다. 집사가 여러분 많이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성경에서 딱 두 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집사, 장로. 그중에 하나를 자기가 딱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거는 이제 꼭 집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쭉 장로 얘기하고 감독 얘기하고 집사 얘기하다가 맨 끝에 13절 결론 비슷하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건 장로의 직분을 잘하는 자, 권사의 직분 잘하는 자, 목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 우리 조장의 직분을 잘하는 자, 팀장의 직분을 잘하는 자, 중국 팀장, 교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그런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예. 여기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 이거죠. 나는 주님께 지금 충성하고 있다. 나는 지금 주님 편에 서 있다. 주님의 그 동역자라는 이 확신, 이게 그 미지근한 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게 미지근한 신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생각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나요?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할 때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대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뭐 많이 잃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대신 얻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선교사들, 엉터리 선교사 말고 진짜 선교사들 말이에요. 목사도 엉터리 목사 말고 진짜 목사들, 진짜 집사들, 진짜 권사, 장로들, 그들 마음속에 자기는 막 희생하면서 시간 뺏기고 뭐 남보다 아무도 수고할 거 아니에요. 집사가 된다는 건 순교를 각오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할 때 대신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많은 이제 일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게 아주 그냥 큰 자산이라고요.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혹시 우리 이전에 방황했던 사람도 있으면 뭐 대부분이겠죠. 우리 방황했다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방황할 때 어땠어요? 그때 이런 확신은 없었거든. 주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주님이 내 편이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저는 항상 그 생각이니까 선봉에 서 있는 이 전투의 선봉에 서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목이 아파 내가. 영광스러운 거야 이거는요. 이건 설득할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이고 주님의 일 좀 해보세요. 영광스럽다. 근데 내가 영광 막 이러고 그렇다고 될 문제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힘들어도 주님 편에 서 있다는 이 확신. 더구나 이것도 그냥 편에 어디 하나 붙어갖고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주님 편에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선봉에 서 있다. 와 끝내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세월 보냈어요. 선봉에 서 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무슨 교사를 하든지 무슨 조장을 하든지 팀장을 하든지 막 중국에 막 들어갈 때 뭐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들어가면서 초라하게 중국 대륙에 들어가는구나. 초라하게 겨우 중국어도 안 돼갖고 그냥 음식도 뭐 외워가지고 이런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된다. 그림을 보면서 이거 달라고. 어떻게 보면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주님 편에 서서 한 대륙을 어쨌든 비록 내가 건드린 사람은 뭐 10명이거든 20명이지만 이 대륙 15억을 향해서 전투 중이다. 이럴 때 와 이러는 거예요. 예. 남들이 인정 안 해주더라도 자기가 알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사실 그건 하늘의 보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 믿음이 참 적어서 이 가치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작은 것을 크게 봐요. 세상에서 돈이라든가 어떤 명예, 요즘은 이제 정규직, 또 공무원, 뭐 요즘 뭐가 요즘 교사, 근데 이런 것들 그런 거는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보는 예를 들면 전도대원이 된다든가 중국 선교를 한다든가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 어린 자를 돌봄 성도 안의 교제 이건 굉장히 큰 건데 이것은 결국 어두워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 옷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고르는지 몰라. 가전제품 좀 비싼 것들은 그런 건 아주 요모조모로 잘 비교해보면서 잘 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살림꾼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상 큰 것에서는 분별이 안 돼요. 즉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 바로 공주 아들로서 모든 얻었던 건 다 땅의 복들이에요. 근데 요 변에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운 우리들은 땅의 복을 더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놓친 채 땅의 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대로 된 분별력을 위해서. 무엇이 내 생에 더 중요한가? 오늘 내가 생을 마친다 할 때 후회 없는가? 지금 나는 지금 후회 없는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사는 방식, 삶의 목표가 진짜 생을 잘 보내는 주인가?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여기 거기 27절 그랬고 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거야. 그가 이제 도망가게 될 때 사실 바로궁에 있어서 알잖아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도망갔고 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 예식은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짐승의 피를 그래 문에 뿌린다고 해서 아이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는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뭐가 되겠냐?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뭐 피 뿌린다고 그게 뭐 살러? 그게 우리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한다 빠져 죽었다. 제가 이 설경 교사할 말다만 늘 말씀드리는 거죠. 육지같이 건넜다고 해서 뭐 진도 아빠의 기적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한 우리 몸 한 길, 두 길 하다가 뭐 100m, 200m, 300m 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됐어요? 좌우로 물이 서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요단강 건널 때는 물이 아예 딴 데로 갔으니까 괜찮지만 이거는 양쪽에 지금 물이 있다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좀 우리가 좀 더 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200m, 300m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쭉. 예? 그러면 이 좌우에 물벽이 이렇게 쫙, 이 보면 물벽이 쫙 있고 또 이쪽에 물벽이 쫙. 이걸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래서 여기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근데 여기 믿음으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만약에 우리 진도 앞바다 요즘 모세의 기적이다,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물도 없는 이렇게 슉 건너가면 되죠. 그건 재밌죠, 그런 거는. 가다가 뭐래도 뭐 발견하면 집기도 하고. 그거 아니고 이건 물벽을 건너, 물벽.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한 200m, 300m 물벽이 쫙 있어요. 거기 보면 진짜 뭐 수족관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 넘어오지는 않지만 물벽 사이 거기서 뭐 돌고래도 있을까 하여튼 뭐 왔다 갔다 막 하는 거. 요것들이 안 넘어와요. 여기 딱 물벽. 요거 그냥 물벽이면 그거 물이 세워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거 잘못해서 턱 건드려서 탁 나올 수도 있어. 그런 데를 이제 건너가라. 이거 맨정신에 못 건너죠. 눈을 가리고 건너면 건너가. 믿음이라는 거 이게요. 예. 정말 중과 삶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한 게 분명한데 어떻게 바다를 끊어놓고 건너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애써 그들은 계속 부정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일 때도. 이번에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뛰어들다가 죽었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방금 피 뿌리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또 물벽을 지날 때, 여러분 이 피 뿌릴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갖고 반응한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한 사람이 있어요. 과연 이게 될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록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혜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물벽을 지날 때도 물이 쏟아지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겠고 잘 안 믿어지지만 그는 결국은 건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가지 사건,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했다는 거예요. 했다. 예. 뭐 동기부여가 되고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따질 때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도, 난 영혼이 불쌍하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중국 선교를 하든 또 여러분 PBS 하는 거. 이게 뭐 내 하고도 싶지 않은데 뭐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77을 해라 그러면 아이고 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의미가 있죠. 물론 자원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우리 또 모습이에요.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어도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물벽을 보면서도 괜찮아 하고 가면 물론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마 많은 사람이 두려운 가운데 이거 언제 한번 휙 하면. 그러나 그렇게 건너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구세주로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감정대로 섬기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길 것을 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효자는 뭡니까? 막 자고 있는데 막 부모가 야, 물 좀 떠 그러면 자다가 또 참 졸립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어디 이제 예를 들면 물 길러 가야 된다. 우물에 예를 들면. 그러면 자기가 그걸 떠온단 말이에요. 효자는 그거예요. 그가 막 졸음이 없거나 가기 싫은다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효자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도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가야지. 이게 효자죠. 새벽 기도에 더 자고 싶지만 근데 가는 거 참냐. 그래서 하나님이 얘 유선자야. 너 자고 싶으면서 뭘 오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해요. 뇌물을 받고 싶지만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요. 자기 지금 어려워요 집이.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적당히 핑계를 대서 돈이 필요할 때 뇌물이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걸 거절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갖고 막 법적으로 막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어. 왜냐하면 이 사람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막 교도관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감옥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까? 봤어요 혹시 그런 거? 저 사람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자기가 있지만 그걸 다 참는 거야 우리가. 예.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때는 잘 동기부여가 안 되고 원치 않고 그래도 하는 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청문회 때 병역 문제,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연 이 사람이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서 불타는 충성심을 갖고 군대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앞으로 40년, 50년, 30년, 20년 할 때 막 동기부여가 돼서 막 전도로 다니고 물론 그러면 제일 좋아요. 성경 그냥 그러면 참 좋죠. 막 읽고 너무나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 얘기 그냥 세월래 시간 갈 때 모르고 그냥 막 성경 기도 막 3시간 4시간씩 막 너무 재밌어.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예.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뭐 어떤 때는 성경 보면 이게 참 좀 딴 거 보고 싶어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니까 말씀에 창념하고 경건에 연습하라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또 우리 교회는 10장이라니까 억지로 10장. 그래도 10장보다는 한 20장 읽어야지 뭐 20장. 그렇게 읽는 거 억지로. 기도 생활도 억지로 참 어떤 때는 저 집중도 안 돼도 억지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기가 억지로. 전도도 불쌍하지도 않아 이것들 미워 오히려.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래도 쟤들 안 된다. 자기가 찾아가서 억지로 하는 거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그럼 뭐 우리가 태어날 때 천사들입니까? 천사들은 아마 자원해서 할걸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피프레식을 그들이 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것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결단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가능합니다. 자꾸 그 연약해서 못했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핑계고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 그만하세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기가 부족해서 잠이 많아서 지각했다. 이런 거 통합니까 회사에서? 잠이 많아서 지각. 잠이 많아도 지각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떤 때 보면 교회 좀 지각한 이유를 물어보면 늦잠 자느라고요 그러는데 그게 아직도 애기 그런 걸 다 이겨내야죠. 나는 약해요. 알아요. 못됐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런 몸을 이끌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본문은 주일날 할지 또 수요일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나도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점이죠. 목사님 저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럼 만드세요 여러분들. 예. 그 몸짱. 예. 몸이 허약한 사람들 밤낮 허약한 얘기하지 말고 헬스장 가란 말이에요. 가서 그냥 열심히 해서. 예. 그런 거야 똑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라고요. 전 중국어 못해요. 그럼 중국어 학원 다니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예, 성경을 읽고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한없이 읽고 억지로라도 자기가 10장이면 10장, 20장 읽고 아니면 PBS 하고 배워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생기면 그 이상한 거고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될걸요. 그러면요. 성경 많이 안 본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기도원에 가면 많아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아주 비성경적인. 왜냐하면 성경을 안 봤으니까. 성경을 안 보고도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이상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뿐인 생을 운영 중에 있어요. 우리는 다. 나는 내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9절까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는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도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도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돌 때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꿈을 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는 좀 멋있어야 돼. 이 싸움에서 이제 첫 싸움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것이 겨우 성 주위를 도는 것인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데 첫 전투가 이때 좀 멋지게 싸워야 되는데 성 주위를 도는가. 무슨 작전이 이 모양인가. 그 사람들을 좀 어지럽게 하려고 도나. 또 이들이 공격의 일료로 노출되어 행진하고 있다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우리 군인은 몇 명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좀 도는 건가요? 쉬어보기 쉽게. 아니, 우리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 지금 시위하고 있어. 보여줘요? 전략적 노출인가? 싸울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다음을 대비해서 휴식을 취하던가. 아마 자기들도 성을 돌면서 한심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이게 뭔가. 보는 사람들도 저게 뭐고, 도는 사람도 우리가 뭔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일에 그들이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 싸움에 참여해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야. 내 생각에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내 생각엔 좀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는 것, 이것입니다. 현실적이다, 현실적이 아니다,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분께서 원하시는가. 우리 경험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는 건 뭡니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매복을 했다 그들이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토성을 싸서, 그런 방법이 뻔히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분명히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뜻을 굽히는 거며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믿음이고, 이때 사실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고, 다 뜻이 있겠지.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도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가서도. 다 뜻이 있겠지. 이게 여러분 생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할 수 없어, 따라해야 돼. 이건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다 뜻이 있겠지. 요것만 하나 잘 평생 붙잡아도 나그네 길 참 기쁘게 살 텐데, 요걸 놓쳐서 다 뜻이 있겠지. 사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특별히 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을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전쟁한 적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땅은
너희 논리가 아니라 내 논리로 살아야 된다. 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힘든 부분이 그거 아닌가요? 자기가 그냥 그전에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오다가 이제 주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믿고 나서 한 단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즉 자기의 욕심을 이제 버리고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꺾을 때, 예, 이렇게 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한 20년씩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정말 한 2, 3년밖에 안 됐지만은 벌써 자기 생각을 꺾을 줄 아는 사람. 이 자기 생각을 꺾을 줄, 뭐 포기한다는 말도 좋아요. 자기 생각을 꺾을 줄 아는 단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상태를 벗어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런 과정,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직도 거기에, 그러니까 믿기 전에 그 습관과 살던 방식 그대로 아직도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쯤 이제 벗어났는지. 그러니까 이런 수련회가 중요한 것이죠.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또는 뭐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좀 아주 이걸 한번 깊이 해야 돼, 깊이. 이것만 되면 우리는 참 즐거운데,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안 가본 영역이다, 이런 곤란해. 오래니까 이런 영역에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즐겁죠. 이 땅에 염려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뜻대로 사는데. 그리고 여기 더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그 순종, 결국 이 일의 핵심 인물은 여호수아잖아요. 이때 이 여호수아는 제가 이거 한번 이전에 출애굽에 이제 할 때 설명했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새로운 직책을 맡았어요. 리더십을 이어받았고, 더구나 전임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오고 오는 세대, 그 위대한 바로 모세였단 말이죠. 그 모세의 뒤를 이었다. 그럼 자기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때 전투 명령을 낼 때 처음 전투하는 거거든. 이럴 때는 좀 야간 전투를 명하고, 뭐 1진, 2진, 3진, 너희들은 뭐 매복하고, 너희들은 어디에 가 있다가 뭐 너희가 나가고, 막 좀 매복, 엄포, 진지하다. 군사 용어 있죠, 여러분들. 뭐 주소 들은 거 다 써야 돼, 이때는요. 와, 뭐 전진 후퇴 막 써야 되는 게 원래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돌아라. 이렇게 자기도 한번 돌 것 같아, 내 생각에. 사람들도 돌겠죠. 이게 뭐야, 이게. 성을 도는 것인가. 이 명령 내리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난처하거든. 200만, 300만 명의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 출애굽기 보면 전혀 여호수아는 자기를 지위, 자기 체면,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내 자신을 맞출까.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또 이 정도 돼서 뭘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뭐 우리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 먼지잖아요. 먼지들. 먼지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먼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부인하고 싶은 사람 없죠? 우리가 먼지들이잖아요. 먼지. 뭐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PhD. 그게 뭐 내세울 겁니까? 먼지 PhD.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 재벌, 무슨 국회의원, 그러니까 먼지 국회의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뭐 체면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타는 불못에 던져질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였는데,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
애당초 우리가 나를 높이려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의 찢기. 사람들이 붕붕 띄워준다고 해서 올라가면 안 돼요. 내가 내세울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도도합니까? 신앙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욕심, 자랑을 다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묻어놓은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건 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봐요.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만 바뀌면 우리 생이 참 좋을 텐데, 이 껍데기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럼 진짜 내 생을 사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밤낮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부터 이런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참 자유.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런데 신경을 안 쓰니까 편안하죠.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그런 어떤 자아 정체감만 있으면 이 땅에서 뭐가 문제? 근데 이제 그런 게 약하니까 자꾸 주위 사람이 어떻게 볼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보일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이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죠. 정탐꾼을 영접하는 거. 만약 그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역사함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목숨을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걸 수 없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기생 라합이라고 여기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은 안 나오고, 그러고서는 31절에 기생 라합이라고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좀 특별해요. 앞에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라합에게는 그런 약속도 하나님이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특이한 행동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기생 라합하면 참 특이한 인물이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으로서 그거 달라고 그럴 때 뭐 걔에게 먼저 주겠느냐 하니까 뭐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이거 참 성품 되게 좋아. 그런 얘기 들으면 차라리 건도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걔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니다. 그럴 때 그 부스러기도 먹겠습니다. 어디서 이방 여인인데 말이죠.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생 라합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했지, 믿음의 행진을 할 때 나는 이방인이었고, 나는 정말 직업도 초라한 기생, 그리고 정말 볼 것이 없었지만 성경에 기록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거죠. 내가 여러분 이 라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없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뭐 기생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기생. 여러분들 기생보다도 사회적으로 못해요? 네. 또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두 번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학벌이 없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혹은 내가 지금 뭐 내세울 만한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워 뒤로 빠지거나 타협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나중에 기생 라합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나타나서 너 왜 이렇게 뒤로 빠졌냐. 자기 부족하고 나는 자꾸 자기의 연약함을 내세워 뒤로 빠지는 자들은 여러분 라합이 나타날 거예요. 난 그런데 넌 왜 그러냐. 마음대로 하세요. 기생 라합 좀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나는 연약해요. 밤낮 이러면서 살다가 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라합이 나타날 거야 분명히. 제 생각 이건 뭐 성경적 교리는 아닌데, 야 너 뭐 했냐 너는 살면서.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을 발휘해서 성경의 기록까지 됐는데
넌 나보다 훨씬 좋으면서 왜 그 모양이냐, 밤낮. 자신의 약함. 너 왜 그런 거 자꾸 내세워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약함을 내세워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연약하니까 자꾸 죄를 져요. 더 그건 간교하죠. 우리 여기서 보면은 참 라합은 이 행동이 뭐예요?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예.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란 법이 어딨냐, 그거예요. 예. 왜 나라고 해서 이 연약함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그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것도 있죠. 예, 바로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우리 출애굽기 보면 이제 그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다 좀 출애굽기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이제 거기 나오죠. 이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멸망시킨다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때 보면 여리고에는 군대가 있고 다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사실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 18절 21절은 그 붉은 줄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당장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켜 보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돼요? 친구들은. 가정의 화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지 때가 아직 아니야 뭐 이런 말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죽으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내가 오늘 놓치면 구원받을 기회가 하루 또 줄어들었구나.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한 개씩 줄어간다는 사실, 구원받을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내 가족 혹은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왜 빨리 구원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구원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이, 아니면 내가 친구든지 누구든지 그가 구원받기만 한다. 그럼 너무 억울해. 그 사람에게서는 사용도 돼야죠. 사용. 겨우 죽을 때 딱 구원받았다. 이건 뭐냐면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은 꽃. 이게 뭐 시적인 것 같아요. 한번 피지도 못하고 시들은 꽃. 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이분도 한번 나처럼 예수 믿어서 한번 사용이 돼야 되는데 사용도 못된 채 겨우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위로받기에는 너무나 억울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뭐 배우자나, 한번 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 좋지. 늦게 믿으면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뭘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천국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지금 믿어야죠. 그래야 뭐래도 조금 10년 몇 10년 20년 몇 20년 일 좀 하다가 꽃 좀 피우고 열매 좀 맺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저도 사실 지금 이거 다 얘기하려면 똑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사실 시간이 부족한데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러니까 여기 뭐 사사들,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타락한 시대에 의를 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미지근하지 않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지근하지 않는 이제 이런 신앙을 갖는 거죠. 그 당시 우상 숭배 하에서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받기도 하고 장차 주어질 약속이지만 살았을 때도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자들의 입을, 이건 딱 누구죠 벌써? 다른 사람은 좀 막연하지만 이건 누구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볼 수 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안 먹어 우리를. 성경에 그 나오잖아요. 안 먹어 우리. 다니엘서 보세요. 사자들이 아주 안 먹어요. 그럼 이게 혹시 워낙 사람을 안 먹는,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약간 가리는 특이한 식성을 가진 사자인가? 근데 그 다음에 그 근처 갔다는 사람들 떨어뜨리니까 아주 뭐 떨어지기 전에 뼈째 막 다 먹고 그런. 그 다음 얘기 나오죠.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을 떨어뜨리니까 그냥 확 바로 먹는다. 어쨌든 사자 입을 막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건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용광로소에 들어갔지만 절대로 불이 그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뭐 다윗 같은 경우, 또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렇게, 또 아합이 죽이려고 했었죠. 또 예레미야도 왕이 잡으라고 명했을 때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그가 숨어 있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대부분 의인들이 이랬습니다. 굉장히 연약하지만 강했고, 또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가장 극적인 것은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 기도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는 거, 이런 것들.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우리 엘리야가 아들을 살렸죠.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또 엘리사도 아들을 살렸어요. 수넴 과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쭉 어려움이지만 다 이겨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계속 힘든 문제를 계속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이겨서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 같은 경우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죽지 않고, 엘리야도 그렇게 죽지 않아요.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믿는 자를 어려움을 주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이겨서 간증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문제 던지면 간증으로 이기는 거예요.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준비 안 된 자들이 문제죠. 그들은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힘들라고 준 거를 준비된 자는 오히려 간증으로 승화시키고, 준비 안 된 자들은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통 마귀가 주는 시험 뭡니까? 고난.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문에 왜 내가 아무리 봐도 시험에 붙으면 참 좋을 텐데, 이번에 승진이 잘 되면 좀 많이 받아서 교회 헌금도 할 텐데, 이번에 고시에 내가 돼야지, 공무원 시험에 이번에 이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잘 섬길 텐데,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불치의 병이 나한테 찾아왔는가? 일이 잘 안 풀림으로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이런 고난 말고 유혹이나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죠. 죄를 짓도록. 특별히 남자나 뭐 젊은이에게는 성적인 유혹. 그거 한번 떨어지고 나면 힘 못 씁니다. 주님의 일 절대 못 해요. 이미 자기 과거가 크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혹을 받으면. 또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런 죄의 유혹도 있고 실족되는 경우도 있죠. 교회 목사나 장로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 때문에 실족해서 그다음부터 교회 절대로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아무리 이런 어려움을 줘도 이들은 이걸 다 이겼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한번 찾아온 어려움, 시험, 고난 잘 견디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건 내가 이렇게 하려면 여기 안 되고, 저렇게 하려면 저기 하려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3방에 우겨싸움 당하면 이렇게 도망가면 돼요. 근데 4방이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막혀.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내 상황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어요. 요거 하면 요게 안 되고 요게 되면 요게 안 되고 이렇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때야말로 하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이때는 기도하는 거 이때. 직장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만둘래니 애들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거 해도 자리도 없고 위에서는 작조 오고 이러다가 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맷집 좋게 버티지 말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그 맞는 사람이 있어. 계속 얻어맞는 사람. 힘든 상황을 그대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맷집 좋아요. 우리는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다 기도할 때요. 이 요청을 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간증거리라는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그 참화책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정말 이 보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필 우리 제일 아주 그냥 제일은 아니겠지만 아주 그 중에 한 명이야. 무지 악당이 저의 그 책임자니까 내가 좀 나가야 된다고. 그러냐고 내보내주는 것 같더니 가갖고는 얘가 훌륭한 애기 때문에 얘 대신 2명 넣어야 된다고.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돌아가시겠더라고. 빠져나오나 했더니 오히려 위에서는 돈 쓰라고. 나는 나갈 재간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내보내주세요. 그냥 기도. 뭐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처음 듣는 것처럼 혹시 듣는지 모르지만 다 알고 있다고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온 어려움, 시험, 고난 이럴 때 인내를 발휘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기도. 예. 그래서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 보면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아주 그 연봉 많이 주고 막 스카우트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골을 잘 넣냐면 상대방들이 이 사람 골 넣을 때 다 비켜줘서 혼자 넣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크가 더 심해요. 근데 그걸 뚫고 넣어야 그게 진짜지. 아무도 안 먹는데 하나 뻥 쳐갖고 넣고 그러면 야 연봉 막 스카우트. 오히려 그 기회예요. 이렇게 막아줄 때 샥 해갖고 그냥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막을 때 딱 해서 그냥 촥 해갖고 멋있게 딱 도저히 각도가 안 나오는데 이상한 골을 넣어갖고 팍 넣고 이래야 우와 세계적으로 그냥. 하여튼 저 사람 나갔다 하면 예를 들면 매일 한 2골씩 넣는다고 해보세요. 뭐 연봉 막 몇천억씩 막 될지도 몰라요. 팍 뽑아내고 말이죠. 그래야지 그게 아주 스타지. 아무도 안 막는데 혼자 가갖고 뭐 뻥질러갖고 넣고서는. 예? 그럼 무슨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막 마크가 심할 때 탁 해야 실력이 착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라톤 완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럴 때 이제 코스가 길어요. 42.19km. 너무 길어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런데도 완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난 마라톤 잘 못하는 이유는 그 길어서 그러지 말고 체력이 안 되라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체력이 안 돼서. 저도 지금 그 길어도 뛰면 뛰거든요. 근데 체력이 안 된다.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만 유난히 심하기 때문에 내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체력이 좀 바닥의 상태. 바닥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말씀과 기도,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영성을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신앙 체력이 바닥이면 또 다른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쁘게 이기는 자가 있잖아요. 예. 운동선수들이 우리는 조금만 뛰면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운동선수들은 많이 뛰어도 절대 뭐 피곤하지 않고 막 축구선수들 보면 전반 후반까지 막 다 뛰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뛰면 벌써 힘들걸요. 여러분도 뭐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10분 뛰면 하나? 우리도 힘들단 말. 근데 막 전후반을 다 뛰는 사람이 있어. 와. 예. 그거는 결국 어떤 체력의 문제 아닌가요? 같은 시험인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굉장히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어려운 상황일 때 우울한 사람이 있는 것은 결국 자기의 신앙 문제지. 그걸 자꾸 그냥 조금만 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능력을 막고 죽은 자를 살리고 18만 5천을 죽이고 우리와 이들도 우리와 사실은 동일한 연약한 자였지만 이런 믿음을 갖고 또 사용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같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써먹고 있는가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똑같이 뭐 한 7, 80년을 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없는 듯이 그냥 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미지근한 자의 슬픔이죠. 이는 평생 동안 그런 능력은 드러낼 수 없어요. 미지근한 사람들. 사실은 나에게 이런 믿음이 와 있는데 이 능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빨리 체력을 만들고 나타내야 돼요. 간증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물이 있으면 이제 여름철에 뭐 놀러 가든지 수영장을 가든지 바닷가를 갈 때 누구나 다 물에 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헤엄을 못 쳐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누구는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아주 그것을 즐기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누구나 물에 뜰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물에 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저는 1m도 못 갔잖아요. 안 믿으시겠지만 1m도 못 갔어요. 나는 헤엄을 못 쳐. 그러나 제가 이제 꾸준히 했을 때 나중에 500m라는 거의 경이적인 기록이죠. 500m를 제가 헤엄쳐서 갔다는 거잖아요. 영국에 있을 때. 물 즐겁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2m 뭐 한 길 그런 위를 가더라도 저는 이제 얼굴 내놓고 하는 수영인데 그냥 물 위를 보더라도 어유 한 2m 50 괜찮아요. 저는 쑥쑥 다녀왔다 갔다. 괜찮은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 근처는 큰일 나죠. 아니 그 근처보다 애당 좀 물도 못 들어가고요. 물을 그냥 혹시 목욕탕은 제가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그건 따뜻하게 좋았지. 수영은 저는 관계 없었어요. 그러나 즐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수영 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같은 이 나그네 길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꼭 수영과 비슷해요. 굉장히 늘 즐기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늘 그냥 우울한 채. 그러니까 오늘 결심들 하세요. 혹시 나는 좀 후자다. 이걸 기도로 이겨내셔야 돼요.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체험해서 이제부터 나도 오는 것마다 그냥 간증거리를 만들어야지. 밤낮 올 때마다 밤낮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귀가 재밌어서 자꾸 공격하지 말라. 그리고 학교에서도 왕따 당한 애들 보면 아주 짓궂은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겨내야죠. 어디서 이런 게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능력을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되겠구나. 세상적으로는 밝고 돈을 버는 능력이 있고 뭐 세상적으로 인기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이렇게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아주 그렇게 숨긴 채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못한 채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드러냄의 단계로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사용 안 되지만 먼 훗날 되겠지. 이건 아주 착각이에요. 지금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내가 육사 출신이라고 합시다. 육군 사관학교. 그럼 내가 나중에 사령관이 되려면 20대쯤에 소대장하고 있어야죠. 30대 뭐 중대장이 뭐 단계를 밟아야 나중에 군사령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절차상. 만약에 20대 30대 아무것도 안 했으면 40대 해가지고는 그게 물론 그렇게 받아주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면 그건 어려워요. 만약 된다 하더라도 소대장 43세 소대장으로 전방에 확실히 들어갔다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언제 사령관 할 거예요? 60세에 이제 중대장 아니면 뭐 대대장을 했다. 사령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대학생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학생 때 많은 걸 경험해봐야 준비가 돼야 계속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신앙은 일찍 갖는 게 좋은 것이고 사용도 일찍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참 끝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설교도 괜찮을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이들은 35절 후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믿음의 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우리 예를 들면 이번에 느헤미야 우리 대학 부설회 때 느헤미야 했는데 거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산발랏 또 이런 도비야 게셈 뭐 업신여구 비웃습니까? 크게 비웃었다고 그랬고 뭐 도비야는 그들이 지은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뭐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는 많은 비방과 조롱을 들었어요. 또 채찍질뿐 아니라 우리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방백들이 분노해 갖고 에레미야를 채찍질하지 않았습니까? 때리고 옥에 가뒀다. 에레미야 37장에.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왕의 무리들이 명을 받아서 돌로 쳐 죽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아주 그냥 바른 얘기 딱 해갖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가랴가. 또 톱으로 켜는 것. 우리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톱으로 켜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톱으로 이제 전승에 하면 이사야라고 그러는데 이사야든 이사 아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들은 복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톱으로 켰다는 게 톱 같은 걸로 켰어요. 예. 죽었어 이렇게. 예. 누군지 모르지만 확실히 있죠. 톱으로 켰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모르게 참수다 하는 거 있잖아. IS. 우리도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IS가 나타나갖고 혹시 우리를 참수할지도 모르잖아. 그 뭐 이전에 바울이 당한 건데 바울도. 그 바울과 비슷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참수당한. 톱으로 켜는 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사라고 생각하든지 혹시 누가 키면 이사야구나 내가 죽는 거예요. 실제 있으면 확실하고 또 누구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우리야 같은 경우 에레미야 26장 21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그렇게 죽지 않았는데 에레미야가 똑같이 이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다가 우리야는 그 여호야김 왕이 그걸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와야 돼. 또 우리 아방 때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그 아합이 칼로 죽였다고. 나만 남았다고.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 다 칼로 죽였대요. 선지자들이 다.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 뭐 양가죽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입고 유리했다는 건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니라.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39절에 평가하기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이죠. 믿음은 두 가지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엄청난 능력이나 기적, 사자 입을 막거나 뭐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려오거나 불의 세력을 타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극심한 어려움을 참는 거.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많이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가치를 별로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면 앞에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만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자칫 이렇게 되면 신앙 좋은 사람은 고난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잘 풀리라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 오히려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그걸 이길 때가 있고 어떤 것은 그것을 견딜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견디는 것이 신앙이죠. 예를 들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쓰러뜨릴 때 그 믿음의 어떤 능력이 나왔잖아요. 골리앗을 그냥 도저히 불가능한데 돌 던져서 그 멀리 있는 걸 던져서 죽인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떻게 그 돌도 어떻게 알아? 아무데나 던져도 그 돌은 분명히 여기 가서 맞췄을 거예요. 다윗이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사울에 쫓겨다닐 때도 그가 참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도피하고 미치광이처럼 미친 사람처럼 흉내도 내고 견디는 것, 이것도 또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인격이 빚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두 경우 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드러난 게 아니라 그렇게 쫓기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견디면서 또 그런 상황에서 죽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근데 안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려는, 그것도 상황 따라 그래야지 지금 다 죽어가는 자기 죽이러 온 사람을 살려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이 정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힘든 역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중국 그 크로스인가 십자가 보면은 막 결혼하자마자 붙잡혀갖고 뭐 20년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그 예쁘장하던 아내가 참 젊은 아내가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자기도 또 쭈글쭈글해지고 뭐 그렇게 만나던 이런 장면. 그거 참 신혼 결혼하자마자 그 주님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항복했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느라고 뭐 그런 것들. 이게 다 믿는 자의 모습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런 선배들의 이런 모습, 우리가 주님 섬길 때 각오해야 됩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또 그러나 안 될 수 있고 감옥도 갈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결박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찬송가 549장 그 가사 3절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 정도. 뭐 살아되고 죽어 망하든지 말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우리 게으른 사람이 이걸 또 이용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취지고 뭐 아유 뭐 알아서 하세요. 가만히. 우리는 항상 이런 신앙의 그런 염두도 주여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내년에 이전하는 문제 있잖아요. 뭐 대안도 별로 없어요. 그건 뭐 내가 뭐 애를 쓴다고 뭐 가서 은행원 잘 사귄다고 뭐 될 것도 아니고 뭐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여 그냥 뜻대로 하십시오. 뭐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겠지. 이러니까 제가 살죠. 그거 많이 걱정하기 시작해봐. 이거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고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봐고 어떻게. 그럼 못 살걸요. 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떻게 우리가 그럼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하자 이거죠. 말씀 마치겠는데 이제 결론 부분. 그래서 39절 40절에 이 사람들 지금까지 이르던 많은 믿음의 많은 인물들 막 고통을 받던 사람이나 톱으로 막 켜서 죽거나 뭐 이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원 바락 삼손처럼 뭐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든지 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 약속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이들은 다 믿음으로. 근데 이들은 멀리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약속을 주는 건데, 근데 이것은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시대 이후에 그런 엄청난 축복, 이건 아니에요. 이들은. 그런데
그것은 우리 때에 보여지는 것이죠. 40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자가 누리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그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고 우리는 이미 약속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즉 단번에 용서를 받고 구약시대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장차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기쁨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은 장차 이루어질 그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메시아 이후에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걸 지금 누리면서 하고 있으니 더욱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걸 보면 그건 다 자기가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 것도 본인이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죠. 그만큼 또 뒤지는 거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건데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고 무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읽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건데 한 번.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침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려면 나오는 거고 본인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수예배도 그렇잖아요. 나오려면 나오는 거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왜 나왔냐면은 계시를 받고 나온 게 아니라 나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오려면 나오는 거고 또 그냥 안 나온 사람들 뭐 회사에 뭐 일이 있어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냥 안 나온 거예요. 본인들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자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 선배들이 도저히 오늘 같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이런 믿음을 발휘했다면 너희들은 더 열심히 선교하지 않느냐. 영어회화 같은 거, 중국어회화도 옛날 같으면 우리 옛날 영어 공부할 때는 그 우리 선배들의 방법 뭐냐면 사전을 막 외우는 거야. 단어를. 다 외우면 이제 씹어 먹고 뭐 그런데요. 무슨 토끼 양처럼 막 종이를 먹어. 예. 실제로 그렇게 했대 옛날에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영어 회화를 했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좋은 영어 공부 기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못하는 건 우리가 더 부족한 것이죠. 맘만 먹으면 지금 뭐 얼마든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 그런 거예요. 좋은 동영상과 교재가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이런 선배들은 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뚜렷한 믿음의 자국을 남겼는가. 우리 여기 보면 내가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누구였습니까? 농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령이 약해서 확신 때문에 양털 가지고 몇 번씩이나 그랬고 또 부하랑 같이 가가지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던 유약한 자예요. 유약한 농부 기드온. 예. 또 우리 앞부분에서 나왔지만 대표적인 사람 야곱 하면 뭐였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속이는 거. 그러다 지도 속아요. 자기 형은 잘 속였는데 삼촌한테는 안 돼. 삼촌 수가 높거든. 라반이라고 꽤 수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고생. 속이려면 이렇게 속여야지 너 그렇게. 완전히 당했죠. 야곱은 정말 뭐 두려워하고 뭐 야비한 방법 쓰고 나중에 야복 이후에 이제 좀 바뀌었지만 두려움도 많고 그러는 사람. 또 기생 라합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그 당시에 외부인 전혀 끼어들 수 없는. 예. 사람들이 날 안 받아줄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사람이에요. 외부인이었으며 신분은 굉장히 누추했지만 죽기 살기로 매달린 그런 사람이에요. 삼손 정말 이 쾌락에 빠져서 생이 다 망가진 자 아닙니까? 삼손 같은 사람. 예. 삼손이 그때 맘만 먹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데 그때 총이 없었거든 아직. 총이 있었으면 맘만 뭐 근육질이고 뭐해도 심세봐도 총으로 안 되는데 그땐 총이 없기 때문에 힘이 최고예요. 삼손이면 어디든지 다녀도 다 이길 수 있어. 한 번에 한 1000명씩 죽이니까요. 막강한데. 정말 이 삼손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아마 세계 정복 삼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생이 쾌락이니까 빠져서 생이 다 망가진 자 삼손 뭐 이런 자예요. 입다 같은 경우도 입다고 나왔지만 입다도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맹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 우리가 그의 훌륭한 점이 있지만 그는 결국은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간음한 자였고 이런 걸 볼 때 이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믿음의 인물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집안도 좋고 뭐 조건이 좋아서 믿음을 발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허물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변덕스럽고 속이고 신실하지 못하고 욕심 많은 자들이 바탕은 그 모양이었는데 이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나의 어떤 가정적 배경이 볼품이 없다. 또 나의 능력이 학벌이 외적 조건이 이런 거에 자꾸 우리가 빠지지 말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에 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기 한 사람을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자기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기를 쓸 때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민족을 위해 쓰냐 이건 애당초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1인용으로 살지 말고 나 말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만인용이 돼야 돼. 만인용. 1인용으로 끝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와 내 가족 밤낮. 그리고 그게 굉장히 뭐 소시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충실한 삶. 그거는 1인용. 나 그저 앞으로 먹고 살고 그저 나와 내 가족. 1인용으로 살지 말고 나 말고 남을 우리나라에 있는 민족들을 생각하고 저 중국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는 좀 만인용으로 살아야 돼요. 만인용보다 만민용이 좋겠지. 만인. 만명으로 혹시 오해할까 봐 안 돼. 만민용. 만민이라는 거 알겠죠? 1인용이 아니라 만민용으로 살자. 예를 들면 조수미를 생각해 보세요. 또 얘기할까? 조수미? 이거. 그 뛰어난 그거를 기껏 자기 집안 식구 모일 때만 한번 뭐 집안 식구 모일 기분 좋은 무슨 날이 있을 거 아니 뭐 칠순잔치라든가 이럴 때 그때 연마하여 그때 가서 그냥 사람들 모인 데서 이거 올라가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도 들어야죠. 그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민족에게 아주 그런 믿음을 발휘한. 여러분 한번 주어진 생 약함이나 자신의 그런 게으름 따위로 아주 부지런해서 오늘부터 딱 그냥 나는 민족을 위해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확 바꿔버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생각을 딱 바꾸면 아예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민족을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 이런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게으르고 그냥 뭐 현실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죠. 아니면 욕심 때문에 뭔가 발전시키려고 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고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민용으로 내 생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나야. 우리다. 그걸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한국의 5만 교회에게 소매해야 돼. 이 정도 생각은 다 갖고 있겠죠. 그런 것도 없진 않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후속 프로그램도 내가 하는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열심히 777 힘든 거 막 우리가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어둠에 갇힌 그들, 연약함에 져서 사는 그들, 사탄의 올무에서 바둥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딱 봤을 때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습니까? 대학 시절에 믿는 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려. 졸업 이후에 정신 차리니까 아이고 너무 억울해. 훈련받을 게 다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이 그래서 부족하죠. 이들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는 그 말로 계속해서 일꾼 될 기회를 다 이미 놓쳤어요. 아니면 이제 조금 열심 내는 사람이 이제 대학 때 선교단체 열심을 내지만 또
그리고 배우는 게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거의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은 지금 선교단체에서 막 불태우는 사람들한테 그래 너희들이 내가 대학 시절에 놔둘 테니까 졸업만 시켜달라. 사회 오게 해달라. 사회는 지금 완전히 마귀의 자녀들이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우리 솔로몬이 이방 여인 품에 들어가갖고 그가 신앙을 다 버리는 것처럼 사회에 뛰어들면 학생 시절에 캠퍼스 위에 기도하고 울던 애가 몇 년 전 한 번도 캠퍼스 위에서 기도도 안 해. 대학생이 위해서 기도도 안 해. 대학 사회를 변화시키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막 그럼 기도도 안 해. 무슨 계절 더워지고 안 해. 다 소용없어요. 다 돌아가요. 원래대로. 그리고 지금 미지근하게 교회 다니는 성도가 넘쳐나고 있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성도의 옛날에 이런 말이 어디였으면 안 나가. 가난한 성도. 옛날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 다니지. 비록 믿음은 없어도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안 나가는 사람이 100만 명쯤 된다니까. 이럴 때 우리 오늘 이 믿음의 인물 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럴 때 위해서 만민용으로 여러분들이 왜 깨어서 책을 봐야 됩니까? 왜 내가 영어를 해야 되고 중국어를 해야 됩니까? 만민용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나와 내 가족만 위하면 공부 좀 해서 취직해서 출세하면 돼요. 연봉이나 많이 받고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살려면 충분합니다. 한 만민용이 되려면 여러분 1인용이 아니라 만민용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잠을 줄이고 준비하고 책을 읽고 정말 자기의 인격을 다듬고 그래서 한번 더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꾼이 거의 없다고. 일꾼이 심히 부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은 많아요. 일꾼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거의 없는 이 시대에 한번 일꾼으로 나서서 우리가 멋지게 살다 죽어야 된다. 예. 선배들처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내 한 번 내 생 사는 거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그냥 몸매달아서 거기에 그냥 막 그럴 게 아니고 좀 생을 좀 길게 보면서 나의 그 가치를 어떻게 써서 사용하다가 죽어야 될 것인가 이런 이름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인물로서 내 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인물로 나도 한번 내 생을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우리 이런 믿음의 그 불리한 조건에서 믿음을 발휘한 그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나도 살고 이들도 한번 살았어요. 이들은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고 나는 지금 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도 한 번 사는데 시시하게 1인용으로 살지 말고 만민용으로 지금부터라도 결심해서 한번 만민용으로 살다가 노력해서 그렇게 한번 살다 죽겠다.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저들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막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